오늘 시간은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부딪힘의 돌인가 건축자의 모퉁이 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귀한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비참함이 이미 처해졌고 운명 지어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 가서 그것도 시체로 발견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떠내려 가고 있다. 어느 날 주님이 와서 너희들을 살리러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명보트 하나 튜브 하나를 탁 던져서 끈을 묶고 탁 이걸 잡아라. 그런데 주먹을 믿어? 미신 예수를 믿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끝에 3일 뒤에 시체로 발견될 거예요. 인생은 무엇이 지금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죠. 우리를 지으신 이는 전능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이끄신 이는 전지한 자예요. 요한계시록을 AD 90년에 2000년 뒤의 일을 1900년 뒤의 일을 써놔버렸어요. 미래의 일을. 어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미래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 피운다 해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될 일이 아니야.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분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기뻐하셔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미래를 예비해 주신다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자기 뜻을, 자기 의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근본 정신이 무엇이고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구 하나에만 신경 써서 그 문구만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고맙잖아요. 예수님을 낳아줬잖아. 응?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다고. 그래서 최소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를 낳겠다고 그렇게 많은 시련 가운데서 견뎌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민족이 말이죠. 예수님 오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제대로 믿어야지. 믿고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르겠다 하고 버려버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랬는데 결국에 마지막 때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볼 때마다, 한 부분을 한 장을 볼 때마다, 한 책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의도가, 뜻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묻지 않아요. 기존에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 그 다음에 해석들, 이 율법을 준 의도는 모르고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돼. 어제 알았다고 오늘도 계속 그 길을 가느냐? 자유지가 없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다고요. 그 길을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인간의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돼. 주님,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길을 가면 진짜 생명길입니까?
주님 나라 나 들어갑니까? 주님 나라 들어가서 면류관 쓰는 것입니까? 날마다 물어봐야죠. 할렐루야. 날마다 물어보고 가야지. 기존에 있는 거 듣고 그거 맞을 것 같아. 목사님이 틀리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목사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고요. 결정적인 것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상을 말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절대 말 못해요. 이게 결정타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조명해서 그 말씀을 알고 있느냐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끼어들어와서 다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전체적인 걸 몰아버리면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네? 꼬막 한쪽에 좀 들어갈 만한 그런 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참 너무나 저는 어리석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거의 30년 돼갑니다마는 참 부끄러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야, 네가 목사냐?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너의 말을 듣고 천국에서 귀한 존귀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들들이 돼서 상속자가 돼서 왕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창세부터 다 그걸 얘기해놨어. 다 예표로 다 얘기했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언제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라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라 얘기 안 해요. 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땅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뭐죠? 주여. 요한계시 22장. 뿌리요 자손이니. 요한계시 22장.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요. 다윗을 왜 꺼냈는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천국에서 왕노를 한다.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나는 다윗의 뿌리다. 나는 자손이다.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씨로서 왔지만 나는 다윗을 만든 이다. 근데 내가 다윗을 거론하는 이유를 살펴봐라. 우리의 신약성경에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윗과 같이 전쟁을 통하여 악한 영과 싸우는 자가 천국에서 왕노를 한다. 할렐루야.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에서 구약시대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10장 15절이 내가 뱀 만들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인 인간과 뱀의 후손인 이 뱀의 씨인 이 사탄 귀신들하고 절대 하나로 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원수가 되겠다는 것은. 하와가 타락했지만 아담이 타락했지만 나는 저 배반한 저 종으로 영으로 지은 저것들하고 너희들을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내려가서 여자의 후손도 내려가서 너희들 내가 살려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 우리를 버리기로 결정하지 않은 거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범죄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들을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 만세전부터 누구는 멸망하기로 예정해놔가지고 선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라고 이따 이것을 가르치면서 성경이라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이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도 꽉 차 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담과 하와 얘기를 꺼내. 왜? 예수님께서 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내어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응? 아담이 범죄한 것은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고. 의도적인 게 아니야. 건네준 것을 받아먹은 거지. 하와를 죽게 된 것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해서 그만 죽일 수가 없었다.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내가 가는 길이다. 이거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고 멸망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다만 그것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자기 고집을 피우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왜 버림당했는가,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을 거역했는가 생각해야 돼요. 왜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싫어했어. 답은 결국에. 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언약 자손이 되었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왔지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 그 율법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제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서 그 구원을 제시한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붙들지 않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만 보고 있어. 율법의 의도를 전혀 몰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는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메시아가 이런 자가 온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계시를. 이게 선지자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이렇게 딱 정의하는 거예요. 율법은 십계명인 도덕법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표들을 가르쳐주는 의식법으로 나누죠. 십계명은 지켜야 될 법이고, 이 십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네 부모를 공경해야 돼. 거짓말하지 마라.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는 어찌할꼬, 그래서 의식법의 하나인 제사법과 성막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면은 흠없는 제물을 들고 와서 죄를 넘겨서 그 흠없는 제물을 죽여서 그렇게 피를 뿌려서 이 성소와 지성소에 뿌리게 되면, 1년에 1차는 대속제일제사는 지성소까지가 피를 뿌리게 되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예수의 피로 덮어줘, 그 짐승의 희생의 피로 덮어줘서 죄 없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 안에, 의식법 속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가를 다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유월절량,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잖아. 유월절 양으로 오시고 속죄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법에 다 들었고 절기법에 들었잖아. 유월절 절기법에. 절기법과 이 제사법과 성막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발견해. 예수님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 내게 대한 것이 십계명이 아니요, 의식법이 의식법. 그 의식법이 다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십계명이 있었고, 의식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 알아서 장차 우리의 유월절과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오늘도 속죄 제사만 드리려고 그래. 유월절만 지키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이 율법을 주는 목적을 모르니까 예수님 와서 설명하잖아. 왜 그렇게 모르냐? 귓구멍이 좀 달렸으면 좀 깨달아야지. 이 언약의 백성들, 너희들부터 말이야. 너희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호세아서 봐라, 내 백성이 아니냐를 내 백성 만든다고 내가 얘기했으면 너희들이 먼저 나를 붙잡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구원 받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기고 아주 능멸하고 가까이 하고 식사도 안 하잖아. 베드로야. 이방인 고넬료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보자기 환상을 보여줘도 몰라 잘. 하도 잡아 먹으라 3번씩이나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음식법은 폐지됐다. 음식법을 통해서는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냐, 입에서 나온 게 더럽게 하느냐, 잘 생각해봐라. 음식 먹는 것으로 더럽이지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의식법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그걸 이루지 못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로마서 3장 23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권성징악이에요. 권성징악.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에 생명의 부활로 가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를 범함으로 이 죄를 범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인 거예요. 의식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라 의식법은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인가 믿어야 할 법이고 십계명은 지켜야 될 법이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안 지키고 내 부모님께 공경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시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공경을 하는 이 나쁜 놈들이요.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네가 나를 존경함이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가져온 재물이 다 저는 것, 병든 것, 썩은 것 가져오지 않느냐? 재물만 가져오면 내가 받을 줄 알았느냐? 네 마음이 틀렸는데.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아. 우리 자신을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거든. 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네가 지금 주의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 이사야 읽어보세요.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예물 가져오지 마라. 이사야 1장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질려버렸다 내가. 왜? 속마음은 없으면서 율법만 지키면 돼. 나 죄 지었으니까 희생제물만 바치면 된대. 네 마음은 어떡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안식일을 준 것은 너무나 이 종들이 힘들어서 지치니까 좀 불쌍히 좀 여겨라. 그래서 좀 쉬게 좀 해줘. 한숨 좀 돌리게 좀 해줘. 그러려고 안식일을 제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그 안식일 날 병들어서 고통받는 자를 고쳐주니까 안식일에 일했다고 뱁새는 지켜보고 지켜들고 이 예수 안식일, 지금 안식일 어긴 놈이 어떻게 메시아냐고 죽인다고 죽였다나요? 결국에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는 전혀 깨닫지 못한 데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게 지키라고 줄 법과 믿으라고 줄 법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재판법은 이제 예외고 크게 율법은 세 개로 나눕니다. 재판법은 우리가 삶의 재판을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그건 내버두고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율법의 도덕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시고 유월절 양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백성이었지만 천국 간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믿어갖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안 거예요. 그들은 소수지만. 그래서 천국 간 거란 거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 자기들이 선생 노릇 하려다가 계속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의식법도 지키려고 막 할례만 하면은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 자기의 죄인됨을 시인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내 고집대로 행하지 말라고 할례를 주었지만, 할례만 꽃주만 잘라고 하면 너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 미친 것이요 이것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겠느냐. 주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정말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 떼질르기 위해서 보는 거, 자기가 어떤 괜찮다는 것을 두둔하기 위한 성경을 이용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도 구원 받았겠다라는 그런 구절 비슷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말하는 소원을 진짜 그런 것처럼 표현해 가지고 사람을 호도하면 안 돼. 죄지면 안 돼. 구약의 선지자 죄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약의 천국 간 사람들 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 근데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을 것을,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없앨 것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요, 니고데모한테, 율법 전문가한테. 야, 귓근형이 있으면 좀 들어봐라.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려줘.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를 뱀을 들어서 원망하다가, 민수기 21장에 나와, 원망하다가 불뱀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독뱀을 보내가지고 막 죽어갔어.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좀 살려달라.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장대 높이에 그 빨간 불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달아라. 그래서 그걸 쳐다본 사람 살리라.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 그리스도, 죄는 없으나 죄의 모양의 형체를 입으신 노뱀. 노뱀은 독이 없어. 불뱀은 독이 있지만. 그래서 그 독이 있는 그 형상,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해서, 그분은 죄가 없어. 근데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노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딱 달게 되면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율법도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잖아. 할렐루야. 뭐 지키라고 하나? 못 지킬 수 있다 이거지. 못 지킬 수 있지 우리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원망인 그 죄를 깨달았으면 주님의 구원의 방법,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장차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4절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할렐루야. 십계명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의식법을 통해서는 믿어서 우리의 의식법의 본질이고 실체이시고 몸이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얘기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수는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따라가지 않고 그 구원의 방법을 거역한 거예요. 그것은 죄를 깨닫고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알려준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려준 것인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몰라? 달달달 암송했지. 그런데도 그걸 발견하지 못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내동 읽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읽었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잘못 읽는 거라고. 수많은 사람이 신약성에 다 신약성에 예수님을 잘 읽었대. 그럼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는 말을 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 몰라.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를 마지막을 줬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번역을 안 했어. 왜? 잘 모르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왜? 모르니까. 왜? 성경을 칼빈주의적으로 다 번역을 해놨다니까. 다 번역해놨다니까. 내가 다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처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요한계시 읽어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근데도 성경을 읽어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 한 분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하고 똑같은 그분이라는 사실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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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다고만 얘기해.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수는 뭐냐면 두 가지인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율법을 다 주어서 알게 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한 얘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잖아. 메시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더디 믿는 자들, 믿지 잘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걸 믿으라고 쓴 것이 구약 성경이라니까. 우리가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율법 안에 다 구원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제사법으로 다. 그리고 이 속죄를 받는 것만 율법에 나올 뿐이에요. 나중에 선자를 통해 에스겔 에레미야를 통해서 네 속에 내 영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은 나중에 나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속죄를 받아야 되고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율법에서는 속죄를 얘기하고 있어. 제사법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는 성령의 내주, 생명 주는 영으로 온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읽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성을 읽을 때 율법의 규정만 따지고 읽어서 이렇게 구원 방법까지 다 알려줬는데 또 불구하고 그 구원받는 방법을 못 알아들은 거죠. 귓구녕이 막혔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원받는 방법에 그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구원자가 올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구원하러 온다고 그랬어 계속. 근데 그 여호와가 결국에 아들로 온다고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는 이런 자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율법에도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창세기 22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사무엘 하 7장 12절의 말씀에는 이 내 씨, 다윗의 내 씨로 말미암아 왕위를 이을 자가 내 아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 아들은 베들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은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한다. 다윗의 마을에서 탄생한다고 다 예언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율법에 예언하고 있는 그 사람인가라고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동방박사 와가지고 별을 쫓아고 왔다고 얘기하니까 헤롯이 뭐 아나, 에돔 족속이.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물어봤어.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겠냐 했더니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보면서 베들레헴이다 그리 보내라고. 근데 성경에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그래. 깜짝 뒤집었대. 한 놈도 안 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자기 이 서기관 바리새인 선생질해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선생질해 먹. 율법을 이용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사도행인과 대제사장들은 돈 벌어 처먹으려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아가지고 뻥튀기 하고 막 해가지고 자기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나고 양을 가져오면 안 받아. 흠이 있다고. 어떻게 하든가 흠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가격을 비둘기는 16배를 남겨 먹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뺏어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장사하는 성전을 장사하라고 내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종교를 이용해서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 선생질에서 오늘 안식일 어겼어요? 안 이겼어요? 설명하기가 곤란해. 왜냐하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을 규정하기 어렵잖아. 바닥에 밥 먹다가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숟가락을 떨어진 것을 숟가락을 집으면 일일까요? 아닐까요?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계란 한 개의 무게 이상을 들면 일이고 계란 한 개 이상이 안 되면 일이 아니니까 숟가락 드는 거 괜찮다. 아니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말로 사람을 정죄를 할 수도 있고 의인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얼른 기고만장했지.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거 아니야. 율법의 근본적 의도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싫어하지. 오늘도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싫어하잖아. 너 뭐가지 떼버릴 거야 막 그러잖아. 진리를 말하면 이거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얘기해야지. 아니 주님이 세워준 거지 사람이 세워준 건가 목사를? 그래서 이 방법을 율법에서 구원받는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른 걸 취한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그게 유대인들의 실수예요. 로마서 10장.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을 받기를 바랬지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소득의 11절을 드리고 무슨 구제를 하고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해가고 다 하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준 근본 의도를 통해 자기의 죄인임을 깨달았어. 이 의식법에 얘기한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어디 가버리고 나는 할례를 지켜서 나는 할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지킬 수가 있나? 어떻게 그걸 지킬 수가 있는데? 불가능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거 하나로 다 걸려. 바늘로 한 땀을 꿰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두 땀을 꿰는 것은 일이라고 규정해놨어. 장로들이.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안 걸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그래서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너들도 그런다. 이렇게. 그 마태복음 23장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걸 통해서 내 의롭다. 나는 할례 지켰어. 나는 안식일 지켰어. 에? 나는 의로워. 나는 소득의 11절 드리고 나는 금식도 해.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구원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지. 구원 방법을 율법을 알려줬는데 그 구원 방법을 안 붙잡잖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원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 이룰 것인가 보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자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쭉 얘기를 해.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나면 언제 태어나며 그 다음에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면 다 얘기를 해놨어.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어긴다고, 율법 안식일 그것만이 안식일 어긴다고 너는 메시아가 아니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하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 이미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한 분 자신을 붙잡지 못한 거죠.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을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그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확인해서 그분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수많은 예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들을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왜? 자기의 지금 이권을 위해서, 자기의 지금 이권을 내주지 않으려고, 기득권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나님 없으면 그 앞에 엎드려야지. 예수 와서 잘못하고 잘못하겠으면 빨리 고쳐야지. 계속 고집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할 게 아니잖아. 그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율법도 없고 우리는 언약도 없어, 우리 죄인입니다. 그냥 아예 시인해버렸어, 처음부터.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들, 아들들, 상속자도 된다고 하니까 아멘, 그걸 받아들여버려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쫓아간 그들은 의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얻어서 칭의로 전가받은 의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받는 의를 통해서 의롭다움을 칭해서 속죄, 중생, 그 다음에 칭의를 얻어서 이건 거저 주신 은혜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25절로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함이라. 할렐루야. 장대 높이 달린 그 높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얻은 것이 이방인인 거예요. 자, 위에 봅니다. 21절에서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아예 우리는 못 지키고 살았으니까 그냥 주님이 구원 받으시, 예수님이 구원자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거다.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주장하지 않아.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의를 붙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제공해 주신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버렸어.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 이방인은 구원을 받으나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 갖고 자기의 의를 자꾸 나는 경건한 자야,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금식해, 자꾸 경건한 자야. 그래서 막 초췌하게 하고 다니고 막 시장에서도 막 그러고 나는 금식하고 다녀 막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날에 알아야 될 귀중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서 탈락된다.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려 하지 못한 자는 구원 못 받았잖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성경에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면 천국에서도 왕노한 자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오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결국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맨날 율법을 이용하고 다 교인 떨어질까 봐 그냥 예수만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만 와도 구원을 받습니다, 다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30절로 31절 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 자, 로마서 9장 30절로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느니 율법에서 말미암지 않은 의죠.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이 말하는 그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어. 그래서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의식법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의식법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그거 믿으려고 하지 않아. 거기에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속죄 제물만 드리려고 해 맨날.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대요. 뭐라고요? 부딪힐 돌, 프로스 콤마, 걸려 넘어지게 함에 리도스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구원자를 이렇게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뛰어난 것처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부딪힐 돌이 돼버려요. 걸려 넘어지면 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안 믿고 걸려 넘어졌잖아. 다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28장 16절 예수님이 시험하는 돌이 될 것인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이 된다니까요. 자, 이사야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다가,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다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일 뿐만 아니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냐. 할렐루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귀하고 견고한 교회의 기초돌이 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기초돌이 되는 것이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게 그걸 믿지 않고 따라가면,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이사야서 계속 볼까요? 자, 이사야서 8장 14절 이사야 말씀 나왔으니까 이사야 8장 14절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버렸어. 시험한 돌, 부딪히는 돌이 돼버렸어요. 14절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장차 함정과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페트라, 스칸달론, 걸려 넘어짐에 페트라, 바위가 됐다. 깨져버렸다. 오히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깨져버렸다. 이것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은 사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돌이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을 받아들여야지 네 마음대로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너는 이미
물에 떠내려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야. 네 스스로 구원하는 방법이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그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내 방법이 있다고 끝까지 가는 것은 오기지, 오기. 자, 베드로서 2장.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림길이, 예수님은 부딪힘의 돌이 되든지 모퉁이의 돌이 되든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까지. 6절 8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을 끝까지 발견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는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한 구원 방법과 하나님이 정한 구원자, 그분 곧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가 다시 내게로 오니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로 오시겠다는 사인을 다 주셨어.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자 아들로 오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보혜사인 성령 나오잖아. 다 성경 보면 다 나왔는데 계속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거죠. 더디 믿잖아. 안 믿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참 우리가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서 자기가 멸망으로, 그 예수를 안 받으면 멸망으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겠지만 우리는 불가능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잖아. 근데 그분을 거역한다면 심판밖에 없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침의 반석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든든한 교회가 되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는 교회 생활이 되고 교회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결정하시고 여자의 씨로 사람으로 와서 살리겠다고 했으나 막상 왔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했습니다. 이권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봐 사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면 성 밖으로 간다는데 진실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구원자의 왕이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